자,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성전과 안식의 관계, 또 그리고 법궤, 이제 성전과 법궤는 또 어떻게 관계되는가,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이제 점점 더 성전의 문제로 더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는데 아직까지 다윗 언약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다윗 언약의 배경을 이루는 내용이라서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요구에 대해서 기각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짓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뻐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하지 말라고 그러시니 뭔가 다윗의 그 요구 속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이 도대체 뭘까?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이제 잘 이끌어내야 되는데, 자,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수사 의문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5절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게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7절에 나타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 의미심장한 질문을 다윗에게 던지십니다. 그 얘기는 이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 다윗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성전에 간단하게 기록됐습니다만 사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정책을 펴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일단 이것은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이 장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예,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다윗의 놀라움은 거기겠죠.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계획, 프로젝트였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중요한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은 이상적인 왕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오해를 안 했다, 그의 생각이 언제나 온전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도 오판도 하기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제 하나님 왜 짓지 말라고 했느냐, 그 속에 나타나는 그 문제점이 뭐냐, 이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셔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가만히 보면 여기에 강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어떤 대조냐? 너와 나 사이의 대조입니다. 그죠? 2인칭 대명사 너, 그리고 1인칭 대명사 나, 이것이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대조 속에서 하나님의 날카로운 어떤 책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죠. 너가 나를 인간처럼 생각하느냐, 너가 하나님인 나를 인간인 너처럼 생각하느냐, 너 수준에서 나를 바라보느냐, 너가 왕이 됐다고 해서 나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냐.
어떤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건물 속에 거하지 않는 분이죠. 그죠? 거하지 않는다라기보다도 거기에 제한될 수 없는 분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 기특한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윗의 의도 속에 들어있는 문제점을 하나님 포착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문제를 인식하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 놔봤는데요. 내가 너처럼 나의 위험에 걸맞는 집이 필요한 줄 아느냐. 너의 지위가 높아진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좋은 집에 거한다고 해서 나도 너 수준에처럼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 그런 신인 줄 아느냐. 어떤 이런 식의 질책,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성전을 지었으면 어떻게 됐겠는가?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한 신의 집이 됐지 않을까?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화려한 성전을 지음으로써 신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나 늘 왕이 새로 되고 나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성전을 짓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성전을 수리하고,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런 일을 통해서 신을 만족시키고 신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 의도 속에는 그러한 것과 통하는 그런 고대 근동 사람들의 그 사고 속에 있었던 것과 뭔가 이렇게 그것과 비슷한 그런 정신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 11절에 보면요, 독특한 하나님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나섰는데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시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이 이제 고대 근동의 그 어떤 그 인식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고대 근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대단한 일을 바치고 헌신하고 공로를 쌓고 그 결과로서 환심을 얻어서 뭔가 이렇게 통치의 안정을 보장받는 어떤 이런 사고의 틀 속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 짓지 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뭡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주고받기식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초월하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공로사상이죠. 공로사상.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 대단하게 해드린다, 이 정도 내가 바쳐드린다, 이런 게 이제 다 공로사상이죠. 근데 이 다윗에게는 아직 이제 이런 깨달음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제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린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지 않느냐.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린다, 이런 생각. 요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뭘 해드린다. 저는 그게 좋은 말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그 귀한 자세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공로 사상으로 변질되면 그것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뭐 사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 왜 그게 중요하냐?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드린다 이러면 내가 벌써 강조되는 거죠. 하나님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느냐. 그런 정신에 지배받게 되면 나를 높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그 일로서 끝나지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로 끝나게 되니까 이 신앙의 본질을 뒤집어 엎는 매우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윗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어떤 오해가 있었구나. 그런 이제 또 이렇게 측면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느냐.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실수와 연약함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또 실수와 연약함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또 고치게 만드시고 또 성숙하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기각하셨을 때는 아마 다윗에게 이와 같은 어떤 작아 보이지만 중요한 문제, 어떤 공로사상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은근히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름대로는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어요. 그죠? 보면은 뭐 인력을 동원하고 기구들을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사무엘하 6장 1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했는가 하면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했어요.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대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자 했는가 그런 측면이 잘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그 일이 굉장히 불행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죠? 궤를 메고 올라가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송아지가 돌발행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법궤가 결국은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못하고 이제 뭐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그죠?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일이 그 가운데서 발생을 했는데 이게 왜 생겨났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다윗에게 일종의 공로사상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하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떤 질책 섞인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다윗의 문제점이 법궤를 메어 올릴 때도 없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만 명을 동원하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랬을 때 다윗의 의식 속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다윗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일을 해드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공로사상이 다윗에게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돌발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자체만을 놓고 보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비교해보면 이제 잘 나타납니다. 비슷한 상황이 사무엘상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궤가 블레셋 지역에 가 있었던 것 있었잖아요. 실로 성소가 파괴되고 엘리제 사장 지대 때 일이죠. 그때 법궤가 이제 실로 블레셋 지역에 가 있다가 거기에 막 재앙이 일어나자 이 사람들이 못 견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결국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때 돌려보낼 때 지금 이 사무엘하 6장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송아지 2마리가 선택되고 거기에다가 수레도 만들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올라오는 일이 거기에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송아지를 사람들이 몰고 갔나요? 아니죠, 그죠?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그렇죠. 이 송아지가 어떤 소들입니까? 어미소입니다. 어미소. 그러니까 젖대지 않는 송아지를 둔 어미소들이에요. 근데 그 어미소들에게
이 수레를 메우고 또 그 수레에다가 벗개를 싣고 지금 베스메스로 올라보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서 그 젖대지 않는 송아지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엄마가 간다고. 그런데 이 송아지들 어떻게 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직행하는 거예요.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도 않고 그대로 목적지로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 송아지가 자의식이 있었습니까? 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그게 아니죠.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송아지에게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송아지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벗개가 그대로 베스메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하 6장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벗개를 실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됐겠죠?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거예요. 아까 그 예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송아지가 돌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관해 버리신 거예요. 송아리가 자기 본성대로 행하도록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 두 가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그걸 방치해 두셨기 때문에 송아지가 그냥 자기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작마다에 가면 먹을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곡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그 길을 지날 때에 자기 본성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이었다면 하나님은 개입하셨을 거예요. 송아지가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아까 베스메스처럼. 그래서 이런 일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다윗이 그러한 모습으로 벗개를 메올리는 그 일 속에는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막으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 결과만 보지 않습니까? 아, 거기에 벗개를 메올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벗개를 잡으려고 하다가, 물론 그것 중요한 실수죠. 그죠? 이 벗개는 사실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벗개는 고핫 자손들이 반드시 어깨에 매어서 운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벗개에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중요한 잘못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소가 그렇게 돌발 행위를 하게 하셨느냐,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가 돌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게 하셨거나, 아니면 소가 본성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거나, 그것은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이 아니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이제 성전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윗이 가진 문제점이 뭐냐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3만 명을 동원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다 자기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만약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견지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그런.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벗개를 어떻게 메어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웠던 거예요. 3만 명 동원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거를 먼저 내세운 것이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그리고 메어 올릴 때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것도 안 했거든요. 또 그 한 가지 문제는, 이 중요한 일을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법궤를 메어 올리려고 하는데 어디로 메어 올려야 합니까? 언제 메어 올려야 합니까? 어떻게 메어 올려야 합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일을 할 때 기도했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열심에 따라서 일을 했다, 그런 얘기 되는 것이죠. 그럼 근데 이런 다윗을 막지 않고 만약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일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을 막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느냐? 아마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역시 나는 대단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해드린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 않을까요? 나는 3만 명을 동원하고 정말 새 수레를 만들고, 그런 의식 속에 다윗의 마음이 부풀어 올랐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친 이 지극정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구나.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한 가지로 끝날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에 지배됐다면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계속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걸 기적적으로 개입해서 막지 않았었더라면 다윗은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 기독교 안에서 말이죠, 그런 것은 사실 종교 행위죠. 하나님을 믿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열심에 의한 종교 행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긴다라고 했을 때 갖는 의미, 그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소위 말해서 자신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어떤 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행위, 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신을 만족시켜 드리자, 이 생각이 갖는 위험성, 그런 식의 종교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인간을 높이고 신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높이고 신도 더 높인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신은 저절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 속에 갖는 독소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이 전능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존재로 상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것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적어도 존재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보인 그런 정성에 아주 만족해하고 업족해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높아지고 하나님은 낮아지게 되는 이런 어떤 이상한 현상이 생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부조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종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생각,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신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야 되고, 그리고 또 신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바치는 더 큰 지극정성을 기대하는 그런 폭군으로 신이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세상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신은 더 큰 것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존재. 여러분들, 바벨론의 신이 바로 그런 신들이었어요. 바벨론의 신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신은 신과 인간 사이에는 늘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 인간은 아주 노예처럼 허덕이는 존재. 어떻게 하면 신을 만족시켜 볼까? 어떻게 하면 신을 기쁘시게 해볼까? 자기 노력으로. 그런 존재가 되고, 신은 아주 인간이 바친 그 재물에 매어 달리는 그런 존재. 여러분들 그 노아 홍수 사건 있잖아요. 이제 바빌론에도 홍수 신화가 있는데, 그 홍수 신화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홍수가 다 끝나고 나는데 거기서도 이제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신들이 파리떼처럼 몰려왔다 이렇게 묘사가 돼요. 왜 그러냐? 홍수 기간 동안 인간이 제사를 못 드리니까 신들이 굶주린 거예요. 예? 신들이 워낙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몰려왔다는 걸 묘사할 때 파리떼처럼 몰려왔다. 예.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인식되어졌다라는 인식되었다. 그래서 어떤 신관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독재자적인 폭군과 같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짐을 지우는 그런 존재. 예. 예. 그런 것을 요구하는 신이냐. 예. 거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발전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발전되는 것을 극적으로 막으셨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인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저 인간이 보이는 종교적 열성에 만족하는 분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런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이다. 그 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은 그것은 어떤 공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표현해드리는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에 만복에 거는 대신 그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지 우리가 바치는 모든 행위들과 이런 것들이 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 정도로 전락되게 되면 그것은 종교가 이미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막으셨나? 여러분들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머무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왕도로 정하신 곳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법궤가 가야 될 곳을 정하는 분은 누구여야 하죠? 그렇죠.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12장 11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그렇죠. 여기 보면 분명히 이제 택하실 그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이게 이제 성전인데요. 이 택하신 주체가 누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법궤가 가야 될 곳은 누가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무엘라 6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은요,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법궤를 옮기고 그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법궤가 가야 될 장소를 정하는 사람은 다윗이 되고 맙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은 그냥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자는 대로 그냥 지켜보고 있고, 그저 따라가시는 하나님.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막으심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다. 법궤가 가야 될 곳을 정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가면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철저하게 종교의 인간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을 높이는 종교로 되어버리고 그 종교의 틀 속에서 인간은 노예처럼 사는 이런 구조, 이런 메커니즘, 그런 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야말로 재앙인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상태로 살게 되면 그야말로 재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것이 아니다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차원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잘 나타나는데 그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2편 13, 14 시작. 보세요. 여기 그렇게 돼. 시온을 택하신 분이 여호와, 다윗이 택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위 사무엘라 6장에 이제 이렇게 법궤와 관련돼서 일어난 그 사건은 그 측면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제 이런 말씀 속에 연이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6장에서 다윗이 그런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성전 짓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다윗의 의식이 여전히 좀 남아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목이 이제 그러면 다윗의 사명이 뭐냐?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속에서 다윗 속에 나타나는 그 어떤 그 인간적인 측면, 물론 이제 다윗은 그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다윗을 매도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법궤를 메우려고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왜 그 속에 좋은 의도가 없었겠어요?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된 마음을, 그걸 이야기 안 하면 그냥 도매금으로 다윗을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분명히 그 속에는 귀하고 본받을 만하고 아름다운 측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 위험 요소들, 어떤 교정돼야 될 측면들, 그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측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제가 종교에 철저한 인간화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여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밝히시고 넘어가셨다. 근데 저는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또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한 부수적인 문제이고, 정말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야 됐느냐, 그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성전과 뭐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안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 시대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안식하게 하셨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시대의 성전이 지어질 때가 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셨는가? 사실 그럼 다윗 너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성전은 지어라. 이러한 게 아니야. 그 생각은 곧 교정돼야 돼. 그러고 끝나야 돼. 그러고 성전 지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윗 속에 있는 단순한 오해의 차원을 넘어서 다윗 시대의 성전을 지어지면 안 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다 이러면 그 인간에게 있는 조금 실수,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뭐 문제 있다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리시면 우리 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만은 다윗 시대에 왜 성전이 지어지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자,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7장 1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안히 살게 하셨다 이랬는데, 하셨다 그랬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그 11절에 가서 보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7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단어가 사실은 아까 헤니악 그 단어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앞에서는 완료형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미완료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과거 사울 시대나 사사 시대에 비해서 분명히 더 진일보한 그런 안식의 시대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한 상태였다.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 것을 11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지어지면 안 될 그런 시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성전과 안식은 같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안식이 완전히 실현된 시점에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는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뭡니까? 구속 역사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다윗이 속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전쟁하는 시대다. 여호와의 전쟁이 수행되어야 될 시대이다. 그 시대적 특성 때문에 안식을 상징하는 건물인 성전이 지어져서는 안 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 지어지지 말아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가 뒤에 계속 나오고요. 다윗은 역시 전쟁에 속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열왕기상 5장 3절에도 나타나는데, 이 솔로몬이 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5장 3절. 그럼 읽어보 시작. 네,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식이 이루어졌지만 사방의 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런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 솔로몬 시대다.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상 22장 7절로 10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좀 길게 인용을 해놨습니다만은 중요한 본문인 만큼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는 온순한 사람.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뭐라고 번역돼야 한다고요? 안식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전과 안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제가 누차 강조드렸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것 때문에 성전 짓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꼭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는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한다는 인상을 받죠. 여러분들 저만 이런 인상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라고요. 결코 다윗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피 흘리는 일이 나쁜 일이 결코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물론 피 흘리는 일이 그 자체로 좋은 일이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피 흘리는 이 일은 반드시 있었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한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었고 여호와의 전쟁이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수행한 것은 다윗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성격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았듯이 마치 하나님은 전쟁의 지휘관처럼 막 전략까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저기 뽕나무 뒤에서 소리가 들리거든 그걸 신호로 삼아서 공격하라.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신 같이 저 블레셋 군대를 흩으셨도다. 그런 고백도 다윗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사무엘라 8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은 다 어디서 나온 일이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일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얘기를 봤을 때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었던 것처럼,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 그것이 하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역대기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전이 나타내는 성전의 이상은 전쟁과 다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안식과 관련되는 건물이다. 성전은 평화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그런 성전의 이상을 담아내기에는 전쟁의 시대에 속한 다윗과는 맞지 않는 일이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안식의 사람 솔로몬이 해야 되는 것이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인 것이죠. 전쟁의 시대에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이나 평화의 시대에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인데 다만 시대적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이제 안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식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없이 안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전쟁해서 적들을 물리쳐야지 그 땅에 비로소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죠.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다윗이 한 전쟁은 필요한 전쟁이에요. 불가피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전쟁이다. 다만 다윗은 시대적 특성상 전쟁의 시대에 속하였고 그러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전쟁은 성전이 표방하고 있는 평화와 안식의 이상과는 상치되는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말이죠. 항상 다윗은 이제 이렇게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텐트 속에 거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야전 사령관이 어디에 가합니까? 편안한 안락한 이렇게 그런 곳에 갈 수 없잖아요. 야전 사령관은 항상 이렇게 전쟁할 준비를, 그 장막에 거한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지 않고 성막에 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이 바로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괴가 떠날 때는 괴가 이동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괴가 움직일 때는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고,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성막 속에, 그죠? 장막 속에, 텐트 속에 괴가 거해야 될 때는 언제이냐? 아직 전쟁의 때이다. 그런 상황을 말해 주는 것이고, 따라서 다윗 시대의 이 법궤는 여전히 성막에 거해야 된다. 텐트 속에 거해야 된다. 시대적 특성이 그러하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각 시대마다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각 시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시절, 광야 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모세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고, 그런 시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다른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정복 전쟁을 펼쳐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완수해야 될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완성된 전쟁을 통해서 성취된 안식의 터전 위에 성전을 건축해야 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성전이 표방하는 신정국가의 이상이 그 나라 속에 구현되도록 해야 될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에게 강조되는 것은 용사적인 측면입니다. 그죠? 용사적인 측면이에요. 솔로몬에게 강조되는 것은 지혜자의 측면입니다. 다윗이 등장할 때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사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가 속한 시대적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등장할 때는 기브온 산당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왜냐? 솔로몬은 통치자이니까. 다윗이 이룩한 그 안식의 터전 위에서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려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상적인 나라가 세워져야 하니까.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 통치자의 전형이다. 다윗은 정복자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각 시대마다 그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다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속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이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인간 개인의 사명은 각자 다르죠. 어떤 분은 교수사에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의사 선생님 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는 각자 개인이 맡은 그런 어떤 일들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하는 그런 차원의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차원에서 그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역시 성전이 되는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구약 시대 보면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성전이 부서지는 길밖에 없죠. 나중에 그 열왕기에 가서 보면 결국 성전이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지은 성전이지만 나중에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이 도적들의 소굴이 되어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통치, 정의로운 통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이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 도적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런 가치를 나타내는 건물인데 그 성전 속에서 우상숭배가 행하여졌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말이 성전의 파괴로 이어졌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네. 이제 이걸 보면 여기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 말은 사실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혔다가 성전이 멸망되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너희들도 성전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때 그 사건이 너희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이렇게 지어져 가고 성전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잘 이렇게 보존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런 기능을 잘 하게 되면 영광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말씀드린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성전과 영광은 항상 같이 간다, 이 점도 이제 강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성전인데 영광스럽지 않다.
그건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성전은 반드시 영광스러워야 하고 성전은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고 반드시 영광스러워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 뭐 그걸 여러 가지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막이 지었을 때 거기에 영광이 가득 찼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지었을 때도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 얘기는 성전은 원래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도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성막, 성전, 새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영광 개념으로 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된 우리들도 그런 의미에서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영광스럽지 못하면 이미 성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이런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기다리는 미래는 영광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성전으로 지어 가시니까. 그래서 교회 앞에는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모습, 그 모습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교회이다. 그런 어떤 교회를 향한 대단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전으로서 존재하도록 힘써야 된다. 성전으로서. 근데 이제 생각해 볼 문제죠. 성도가 과연 성전이냐? 교회가 과연 성전이냐? 아까 예레미야 시대 때 성전이라고 하면서 도적들의 소굴 들이댔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온갖 우상 숭배 행위들이 행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기준에서 미뤄봤을 때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다르냐? 여러분들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우리의 가슴이 지성소라 하면 이 가슴 속에, 이 가슴의 지성소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슴 속에 어쩌면 우상 숭배들이 행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결코 영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있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일에 힘쓰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신자 개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데 우리의 그런 어떤 삶의 방향성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심령 속에 수많은 우상숭배 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기대하는 것인가?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지 않는 것인가? 에스겔서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비극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의 지성소에 거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릅니다. 지성소에서 떠올라서 성전 문지방을 향해서 영광이 떠나가고 그 영광이 예루살렘 동편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동쪽으로 가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또 종교적으로 우상숭배가 행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그것은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가 분명한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성전은 영광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사명은 전쟁하는 사명이었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 건축의 사명이었다. 그런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언약의 내용으로 점점 더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이제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까지는 오늘 이제 안 다루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번 강의가 있는 줄 압니다. 7월 초에 이제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이 다윗 언약의 핵심되는 내용 그 내용을 그때 이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참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든 시간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또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성전 가운데 이제 지성소의 법궤, 그게 이제 성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법궤가 없어진 걸로 이제 알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의도, 그 법궤가 지금 없이 재건이 됐단 말입니다. 그게 또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왔고, 그랬을 때 법궤가 없는 성전의 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왜 꼭 그걸 지어야 돼? 그게 핵심이라면은 핵심 없는 성전이라는 게 뭔 의미로 그렇게 됐나라고 생각할 때 그 법궤 없는 건 분명한 일인데 재건한 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제가 대답할 자신이 거의 뭐 별로 없는 그 영역이기도 한데 이제 그럴지라도 법궤의 중요성은 경감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성전이 존재하는 것은 법궤를 위한 것이다. 사실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당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법궤를 이해해야 되고 지성소의 의미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포로 후기 시대에 지어진 그 스룹바벨 성전에 과연 법궤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고 시편 등등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기를 노력하고 또 시편 가운데는 거기에 대해서 암시를 주는 내용도 없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에브라다 그런 제가 지금 정확한 성경 구절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법궤를 찾는 것과 관련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시편에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내용과 스룹바벨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학개스라든지 또 스가랴스 등등의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거기에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궤가 없었다라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궤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궤가 없었다라는 말씀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법궤가 없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언급 자체가 나오지 않고 또 거기에서는 초점이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로 후기 사회에 이제 어떤 그 무너진 성전이 새로 짓게 됨으로써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창조로부터 이제 이렇게 계획된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창조 의도가 소위 말해서 이제 성막 건설이라든지 성전 건설, 다윗 솔로몬 왕국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그 맥락 속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또 새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또 종말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전 그쪽으로 이제 향하게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성막이나 성전이 나타내고 있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 속에서 바라보고 그 통치는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창조의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했는데 사실 그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안식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도 분명히 그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네. 네, 네, 네. 네. 도 새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좋은 생각이신데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새로 지어졌다고 한다면 법궤는 왜 새로 만들어지지 못하는가? 이제 다만 문제는 이제 그러면 그 법궤 속에 들어있던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 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사실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거라서 뭐 이럴 수도 있죠. 그 법궤를 기록한 돌판,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어딘가 보관되어 있다가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그런 성격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그 포로시대에 들어와서 네. 포로시대에 들어와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 네. 이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궁금한 점이 뭔가 하면 네. 왜 왕이 없어지고 제사장들이 그때 어떤 리더를 했을까? 네. 율법을 가르쳤을까? 왕이 없어진 이유가 네. 왜 그럴까? 그런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그 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됐지만 부분적인 회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분명히 다윗 왕통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제 등장한 인물이어서 이제 어떤 메시아적인 그 소망과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분이 어떤 포로 후기 사회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지만 왕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한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호야긴 왕이 이제 기원전 597년에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다음 열왕기 마지막에 보면 그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걸 보면 이제 다윗 왕국의 회복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때 당시에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 회복이라고 해봤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 겨우 지위를 조금 회복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복의 차원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제 그 질문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역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이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다윗 왕국이 원래 지향했던 바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떤 민족적인 국가적인 왕국 차원에서 머물렀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죠. 사실 다윗 왕국이 세웠던 그 목적 자체도 보면 이 유대 왕국의 틀을 분명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윗 언약 속에서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만은 다윗 언약을 체결하고 난 맥락에서 다윗이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올리면서 다윗이 이제 이 다윗 언약의 의미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인류의 헌장이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에다가 다윗 언약하고 그 부제를 인류의 헌장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토라타 아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될 수도 있고 많은 학자들은 이 토라라는 말을 단순히 법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이 따라야 될 지침이다. 인간이 모든 인류가 다 주목해야 될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더 표현하기 좋은 말이 헌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재미있게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헌장이다. 유다 왕국의 헌장이다. 다윗 왕가의 헌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인간의 헌장이다. 인류의 헌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통찰력이 굉장한 거죠.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맺는 언약의 의미가 뭐냐? 적어도 그것은 범우주적인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 인류가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그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다윗은 그걸 통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말하면서 이것은 인류의 헌장이다. 토라타 아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다윗 언약은 처음부터 맺어질 때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에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민족 차원 제한되지 않고 그것은 우주적으로 열려있는 온 인류를 향한 열려있는 언약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은 억지 해석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보세요. 내가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미 그때부터 이 시야는 전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 언약은 그 언약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본문을 이해할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민족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해지는 자체가 말이죠. 다윗 언약의 이 시야가, 다윗 언약의 범위가 국가에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메시지였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다윗 언약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아마 이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시야가 국가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인 어떤 장소의 틀을 벗어나서 이제 그 전망이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신약에서 뭐 재해석하고 뭐 구약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신약에 와서 어떤 사도들이 등장하고 일반 세상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그거야말로 성경을 전혀 모르는 소리죠. 성경은 원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되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일반 세상 역사가들이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그건 전혀 성경의 의도하고는 핀트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원래 다윗 언약이 지향하는 것도 보편적인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심으로써 다윗 언약이 이제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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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신 그 설명에서 이제 또 하나의 힌트를 제가 얻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성전은 사실은 목적이 장차 올 진짜 성전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하나의 성전으로서 기능이 있다는 걸 선지자들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설명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진짜 올 영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아까 성전 법궤 그 위에 이제 피를 뿌리는 그 속죄소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그 속죄소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할 때에 어쩌면은 미래에 올 속죄소를 기다리라 하는 이런 의미도 어쩌면 들어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줬던 게 가르침 속에서도 이 바벨론으로 아까 에스겔서 말씀하셨는데 영광이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내가 거기서 성전이 되겠다. 성전이 되겠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런 말씀 나오고 그러기에 아마 좀 보충적인 그 설명이 안 되겠네요. 너무 훌륭한 보충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같은 질문에서 맴도는 것 같은데요. 스룹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없었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저도 읽어봤는데 만약에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신 포맷 아니 뭐 교수님 설명하신 포맷 아니어도 당연히 성전은 그렇게 이해돼야 되지만은 법궤가 없는 성전이라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시쳇말로 안고 없는 찐빵인데 그게 과연 가능이나 한 거냐. 만약에 법궤 없는 성전이라면 그렇게 힘겹게 과연 지으려고 했을까. 물론 이제 법궤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노인들이
그 옛 성전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을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하던데 교수님 견해는 어느 쪽이신지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정말 심각할 수 있는 안고 없는 집방을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그 고생을 했다라고 단언해버리면 성전에 벗개 없는 성전은 사실 성전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의 혹시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반드시 이제 사실은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법궤가 그 속에 이제 있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혹시 저 에스라 1장에 나오는 네. 그 성전의 그릇들을 다 내주었다라는 네. 그 기록을 토대로 거기에 법궤가 포함되어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추론은 좀 무리가 있는 건지요? 아, 그것도 추론해 볼 수 충분히 근거가 있는 추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네. 이우연 목사님 지적하시다시피 만약에 이거를 그 근거 구절로 보지 않는다면 사실은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2성전에서 법궤가 있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전혀 언급없는 것은 사실이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전혀 없다 언급이 없다라는 말 자체가 없었음을 확정해 주는 건 아닌 것이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진행 속에서 성전이 법궤가 사라졌으면 그 자체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가 진행이 계시가 되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계시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생각하는 하나의 태도인데 이제 아닌 것을 가지고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이제 억지로 찍기 막 찾아가는 그것도 좀 무리 있는 그런 추론을 저는 제 어느 쪽이 맞다라는 그 결론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못 내렸는데 네. 그럴 수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이제 저 박 목사님 견해대로 가면 아까 교수님이 설명하신 그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래도 안고 없는 집방을 위해서 그 고생을 지은 거냐라는 질문은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네. 미래역을 성전을 내다봐라. 이게 돌아오는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미래역을 내다봐라. 네. 그것도 성경에 분명한 언급이 없기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2장 학교에서 2장 9절에 보면 네.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더 크다. 보다 크다는 그 말에 예. 어떤 암시가 네. 그것도 물론 그거 갖고 확증할 수는 없죠. 네. 확증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암시적인 네.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측으로 머물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런 한 가지 말은 분명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건물이다. 그죠? 그리고 그 통치는 안식을 가져온다. 우리가 이 선에서 이제 또 이렇게 하고 그 의미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새 성전이 사실 법궤의 성취도 예수님이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 관점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견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네. 예, 또 다른 질문.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해 주신 우리 김진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